자, 이제 드디어 이사야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63장 6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희망을 주세요. 희망.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희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마음이 긍휼이죠. 긍휼. 53장 4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긍휼을 위해서 오라고 초청을 55장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강력하게 징계를 하죠. 규탄을 하세요. 56장 7장에서 이들의 죄악을 규탄하면서 58장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59장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그들의 죄 때문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제발 좀 일어나다오, 제발 좀 깨어나다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긍휼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시니까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하나님 긍휼을 덜 베푸셨고 어떤 때는 더 베푸셨고 언제는 더 사랑하셨고 언제는 덜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일정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도 일정하고 똑같아요.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의 의를 빛같이 일으켜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발 좀 일어나라. 그래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르사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나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이다. 그래서 이게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경고한 얘기가 6절까지 63장 6절까지 우리가 들었어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다.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했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 계시록 말씀과 똑같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3장 7절부터 64장까지 얘기는 하나님의 64장 12절이죠. 여기까지는 이사야의 기도예요. 이사야의 기도인데 이사야는 택하신 언약 백성의 대표로 언약 백성의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대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으셨는지를 말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거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라고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사랑과 그 자비로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셨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으셨다. 번쩍 들어서 안아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였냐면 반역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랑을 쏟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대요. 하나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징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홍해에서 건져내신 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모세의 지팡이를 쳐서 그 바다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내게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주의 걸어가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봐주십시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희망과 긍휼을 말씀하셨는데 이 희망과 긍휼을 배역한 거잖아요. 또는 반역했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반역. 이게 반역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딴 것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전도서 끝장에 12장 끝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총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본분이 아닌 세상 쾌락을 쫓고 탐욕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망을 쫓는 이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하니까 무슨 나무 껍데기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쫓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왜? 우리는 쫓아갈 대상이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 이 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거 아니냐. 근데 이들은 그 사랑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옛날 우리 주의 이름을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구속자로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여 어찌해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원인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절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만드실 수도 없고 만드시지도 않아요. 모든 문제는 우리 때문이고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이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 분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 주의 거룩하신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로 유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압제당하고 포로로 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64장에 이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65장, 66장에 응답. 이거는 이제 이사야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65장, 66장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64장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주십시오.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해 주십시오. 이방 나라한테 죄져가지고 반역해서 죄지니까 이게 이제 징계를 당하는 거잖아요. 징계가 이제 압박과 포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박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그 말이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막 땅이 진동을 하고 그랬잖아요. 바위가 쩍쩍 갈라지고 날아다니고 막 무서운 영광이 나타났었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와 사랑을 다 뺏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님이 어디 있냐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죄진 겁니다. 이런 회개 기도거든요. 일종의.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또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쏟으던 사랑, 베푸시던 자비와 긍휼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알고 보니까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서 이 현상이 이미 나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60년 동안 말씀 외친 거잖아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를 다 더러운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부정해졌어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어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이거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오늘 왜 우리를 이토록 그냥 버려두십니까? 말하지만 그 원인은 반역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고 우리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자. 60장의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그렇게 권고해도요 일어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말씀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시대가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제 홍수 때에 물은 많지만 마실 생명수 샘물이 없듯이 지금 그런 시대예요.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서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너무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진짜 들어야 될 생명의 음료, 생명수의 말씀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를 찾는 자도 분발에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어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뭐 하셨냐면 숨기셨어요. 신명기 31장에 이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적군들이 와서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거죠.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애절하게 구하는 기도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우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를 다 주의 손으로 지은 바 아닙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졌지만 우리 죄 이거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씻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마치 다윗이 시편 6편에 또 32편에 51편에 막 회개의 시를 쓰잖아요. 회개처럼 회의 쓰듯이 그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지금 주의 거룩한 성읍들, 곧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광야가 되었어요. 시온이 광야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했습니다. 우리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63장 7절부터 64장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지금 처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음을 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막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뭐 권력 얻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광야가 돼 있어요. 황폐해 있어서 삶이 아닌 것이 돼 있음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해도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편 1편 말씀이 딱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확 쌓아놓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나 비록 조그마하고 작지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장성하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시철철 늘 푸른 잎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65장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들이 안 받으니까 이 사랑이 이게 이제 언약 백성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이방인한테 가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65장 1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로마 교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긴장 관계에 있을 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2장부터 8장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에게 언약이 있지만 교만하지 마.
누구든지 다 죄 아래 있는 거야.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너희가 율법 있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의인 되듯이 그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셨다. 이걸 강조했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라. 원래 이 언약은 유대인들 것이었다. 근데 이들이 가지가 얼마 꺾였기 때문에 너희를 꺾어서 돌감람나무인 너희를 꺾어서 이 참감람나무인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지 너희들이 먼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지 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65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간 거다. 그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은 거다. 이걸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여기 이제 65장 1절에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사도행전 요즘 읽죠?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실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갔느냐? 왜 하나님이 여기 긍휼이 사랑이 이쪽으로 갔느냐? 내가 종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온종일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어요. 온종일 불렀는데 손을 펴서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일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해요. 벽돌 위에서 분향해요. 원래 분향은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되는데 벽돌이라는 건 다듬은 돌이잖아요. 동산에서 제사하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서 해야지. 내 앞에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들이 죄를 졌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는 부정한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동산 제사하는 거, 벽돌 분향하는 거, 무덤 사이에 앉는 게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요소를 총동원한 얘기예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어요. 가증한 것들 국물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신 거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제사를 드리면서 야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해 이러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을 입어야 될 이 백성들이. 이런 자들이 내 코에 연기다.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 코에 연기돼요. 이 코에 연기 들어가면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러잖아요. 거룩한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부정하게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코에 연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두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온종일 하나님의 부르시면 응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하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장에서 그런 제사는 내가 안 받는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할 거다. 그들의 품에 보응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짓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가고 떠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환난과 권고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죄는 지으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를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까를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데 그 대가는 이 땅에서 지불을 해요. 반드시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정하신 섭리예요.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짓는 죄악과 조상들이 지은 죄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산 위에서 분향하는 것, 작은 산 위에서 날 능욕하는 것, 이게 이제 우상숭배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지불받았음을 어느 날 보면 알게 돼요. 그건요, 하나님이 내가 너 대가 지불한다 이렇게 주지 않아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너 대가 지불한다 그랬잖아,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랬잖아, 너 거긴 늪이야, 늪이 빠지면 못 나와. 근데 허우적거리잖아요. 나중에 봐봐, 내가 거기 가면 늪이면 빠지면 못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왜 거기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늪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죽을 때쯤 되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허우적거려서 나뭇가지 하나, 풀 한 포기 잡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찾아요. 근데 그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이혼증서 써줘 버려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는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데 이들을 망하게 심판하지 않는다. 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 요즘 새벽에 계속 듣는데,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 인을 띠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을 받지 말고 회개하라. 이렇게. 그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 얼마를 남길 것을 말씀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옷자락에 싸매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불태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남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증하며 탄식하는 자를 찾아서 인치는 역사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남는 자, 거룩한 남는 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낼 거다. 그 중에서 택하신 자를 남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거다.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10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샤론이 지중해변에 있는 블레셋 평야 위쪽에 있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항구 위쪽이 거기가 이제 샤론 평야거든요. 거기가 양떼 우리가 되고, 아굴골짜기는 여긴 서쪽이잖아요. 서쪽 평야는 이런 양떼 우리가 되고, 여기 아굴골짜기는 동쪽이에요. 동쪽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아굴골짜기인데 아주 흉측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는 소떼 눕는 곳이 되게 하겠대요. 이 샤론의 평야는 늪지대라서 아주 그 양떼들이 놀 수 없는 곳이거든요. 무성하지만 양떼가 거기 독초가 있고 이 말라리아 세균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양들이 우리가 되게 하고, 광야의 그 아주 무서운 사망 염추한 골짜기가 소떼 눕는 곳이 되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나를 찾은 내 백성이 소유가 되게 한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갓과 문희는 운명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나의 운명을 점치고 나의 미래를 부탁하고 하는, 그래서 술을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거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샤론의 이 진흙탕밭도 내가 양떼의 풀밭을 만들고, 아울골짜기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소떼 눕는 곳으로 만들어서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면서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칼에 심판을 당할 거다. 굽부리고 죽음을 당할 거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말라 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인은요,
이들이 징계를 당하고 심판당하는 이유는, 이들이 징계 심판은 하나님이 온종일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고 들려지고 있지만 굳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 골치 아픈 거 뭐 하려고 그래. 꼭 그거 알아야 되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안에 아주 깊은 영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겉껍데기만 보고 예수 믿는 척하고 자기는 자기 욕망대로 세상에 자기 좋을 대로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겠다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지만 이 범죄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줄일 거다. 나의 종들은 마시지만 그들은 갈할 거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그들은 수치당할 거다. 두 부로 이렇게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거다.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잘 된 것 같고 부유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이 먹고 어느 날 딱 돌아보면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외롭게 딸랑 남아서, 그리고 그 외로움과 곤고함과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지, 인생이 뭔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황량한, 말 그대로 정말 소망이 있다고 달려갔는데 벼랑으로 달려가고 있었음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벼랑 위에 섰을 때. 미련한 거죠. 우리는 그럼 미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보라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보라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애타도록 말씀으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거다. 결국은 비난거리가 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서 29장 그러잖아요. 막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예레미야가 소망을 말하니까 그걸 막 책망하고 야단치니까 너희가 결국은 비방거리, 조롱거리, 멸시, 천대거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니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거다.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거다. 이렇게 구별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뭘 먹으려고, 이 땅에서 뭘 소망을 얻으려고 찾아가는 건, 이건 성경에 이제 개, 돼지로 표현한 거예요. 개, 돼지처럼 이 땅에서 뭘 먹겠다고 꿀꿀꿀꿀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본능을 쫓는 거니까, 그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위를 봐라, 하늘을 봐라. 닭과 독수리의 다른 점은, 닭은 수시로 땅만 쳐다보잖아요. 하늘이 안 보여. 돼지는요, 목이 굳어갖고 하늘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왜? 땅에 뭐 먹을 것만 뒤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독수리는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진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가 복이 있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께 맹세해야 된다. 이 땅에서요, 뭘로 맹세해봤자 다 헛것이에요. 왜? 맹세하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나의 맹세도 같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랑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모든 게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도전,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것은요, 엄청 어리석은 건데, 그거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깨닫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는 이전 환난을 잊었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세요. 남은 자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나온 얘기가 똑같잖아요. 이 지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선지자들이 한 얘기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와 스토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침받은 자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거기에 묶여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들, 택하신 자들, 이기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들은 이렇게 따로 구별돼요. 그래서 14장에, 계시록 14장에 알곡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있음을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있는 걸 보수하는 게 아니에요. 리뉴얼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있는 걸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으로 생각나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요. 근데 이때 이사야 때 이 말씀이 영원히 기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기쁨이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여기 이 성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할 거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슬픔도 탄식도 죽음도 없는 땅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 계시록 21장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여기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11장에도 나오잖아요. 11장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는 날수가 맞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가 수완을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거다. 백세가 죽는 자가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거다. 그들이 가옥이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먹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이 수명이 무한할 거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지, 나무의 수완처럼 몇 년만 살 거다, 백세 못 돼서 죽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들을 영화롭게 할 거다. 이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구원의 영광을, 어마어마한 구원의 영광을 예배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안정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주셨어요. 그 땅은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어요. 그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득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다는 고백,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대 시대에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킬 때 자기 것을 존중히 여기고 남에게 준 것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둠이 틈타고 결국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징계를 당했고 그 배신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았어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된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사는 모습이었어요. 레위기 26장 얘기죠. 그들이 그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그의 후손들도 그와 같이 복을 받기 때문이다. 대대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요 대대로 복을 받는데 왜 금을 구하듯이 음을 구하듯이 이걸 안 찾는지 이게 안타까운 거죠. 세상에서 뭘 좀 얻어먹겠다고 막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찾고 진짜 복이 여기 있는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왜 수고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참 미스테리죠. 영광과 구원이 있는데 왜 굳이 죄악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뜬 자가 되어서 이런 답답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다. 이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원하는 참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호유하게 돼요. 우리 58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하나님 영광이 호유하신다. 그들이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게 되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아요.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주받아서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을 거다 한 것처럼 이제 뱀은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제는 뱀, 용, 사탄, 마귀가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택한 자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과 긍휼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나의 거룩한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니까 라고 초청하는데 허무한 것에 왜 그렇게 몸살을 앓면서 죽도록 고생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건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66장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모든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어떤 신당, 건물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건물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성전이면은 여기 서울 경기권에만 성전이 몇 개예요? 수만 개 되잖아요. 수만 개. 성전은 딱 하나거든요. 성전은 2개 되면 2단이 되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성전 지었을 때 가서 때려 부셨고 그리심산에 성전 지었을 때 때려 부셨던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한 분밖에 계실 수 없고 하나님도 한 분밖에 계실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이 있고 다른 주님이 있고 다른 성전이 있으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남의 임대에 쓰는 이 건물이 성전이 되면 되겠어요? 건물 벽돌 쌓아 지어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예배당이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불행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하나님 지었어요. 그러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본다. 모든 건 내가 창조했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내가 창조하잖아. 너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 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소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대요. 1장에 그런 더러운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식적인 제사, 예배,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개 몸을 꺾는 것 같대요.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를 드리는 것 같대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같다. 자기 길을 택하며 그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 이게 이제 잘못된 제사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애통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 자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많은 양의 비싼 소, 비싼 양, 살찐 양 드린다고 드리는 거, 미가서 6장 말씀처럼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개목을 꺾는 것 같고, 이건 살인과 다른 거 없고, 돼지피 드리는 것 같고, 우상한테 분향하는 것 같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었다.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유혹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택하신 자들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짐승에게도 한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 짐승에게 주어서 곧 마귀에게 주어서 이들을 모아요.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니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아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하나님 앞에 뭘 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만물이 다 하나님 거고, 시편에 50편에 그러잖아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너희가 나한테 소로 제사 드리고 살찐 소, 비싼 소, 뭐 양 잡아다가 제사 드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양고기 못 먹어서 소고기 못 먹어서 그 제물 갖고 오라고 그랬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들에 있고 산에 있고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 다 내가 창조했어. 다 내 거야. 내 건데 굳이 그거 요거 하나님 겁니다 하고 갖다 줘야 된다는 그 오만한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짐승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내 뜻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무슨 뭘 공로를 쌓고 뭘 이루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유혹을 줘서 그런 사람들끼리 묶어버린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르시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들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 오만함을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시온은요, 진통하기 전에 해산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고통을 안 주고 그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 순산하였도다. 인간의 노력은요, 10달 동안 애가 타도록 애를 안고 다녀야 되고 태어나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순간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산하게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한순간에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명확한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일하다가 말고 이거 해볼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기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죠. 그 성읍들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내가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거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택하신 자들, 구별된 자들. 여기 이제 1절 2절에 통회하는 자들,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들을 돌본다. 떠는 자들, 떠드는 자가 아니라 떠는 자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을 내가 돌보는데 그 자들은 이렇게
평강이 강같이 영광이 시내같이 그리고 성읍에 젖 빠는 것 같이 젖을 빨게 될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내 무릎에서 놀 거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거다.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자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거다. 우리 뼈가 딱딱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편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엄마 품에서 아주 노글노글하게 사랑에 젖어가지고 옹알옹알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나 있고 그 진노는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거다. 시내산에 불로 막 강림하시듯이 강림한다.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을 거다. 혁격한 의세로 노염을 나타내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불심판으로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경건하게 해야 돼,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해야 돼 하고 가서 보니까 진짜 하는 행위는 이 동산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쥐 먹는 자들과 함께 하더라. 신앙은 엉망이더라 이 말이죠. 자기 욕심을 마치 뭐 예수 믿으면 집이 몇 개 사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막 이런 기복신앙만 가르치고 무슨 뭐 신비한 체험만 한다고 이상한 체험만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스스로 그것이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텐데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할 자를 열어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낼 텐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게 될 거다. 여기서 이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다시스 땅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거기가 어디냐 다시스였거든요. 거기까지 갈 거다. 그 다시스 지역이 어디냐면 스페인 대서양 끝자락까지. 그리고 여기 두발 야완은 북쪽 끝까지. 여기 이제 룻하고 여기 이제 뿔과 환란 당기는 룻은 남쪽. 그러니까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이런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기로 했던 택하신 자에게 주기로 했던 그 영광이 온 세계로 퍼져지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 말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택해서 이방인들을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에 택하신 자들의 이름은 항상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스스로 타락하면요 하나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거다. 그들이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거다. 그 벌레가 죽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모든 혈육이 가증함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 위해서는 영광과 찬송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그들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의 심판만 있을 뿐이다 라는 계시록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여기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의 대표 기도와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결국은 마지막이 이제 기도와 응답으로 이사야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지막 응답 이야기 속에 이사야의 모든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반복해서 계속 읽어봐야 돼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긍휼과 희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역사적 현실을 가지고 말했다 그러면 뒤에 이제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심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안식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사랑,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잘 읽으면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죠.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를 그만큼 이사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안 중요한 데가 하나도 없죠. 근데 대부분 어렵다고 성경을 안 읽어요. 안 봐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우둔해지는 거죠. 어려워도 도전하고 구하고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어느 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릴 때까지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읽고 해야 돼요. 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상에 책을 읽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면서 막 독서 토론회도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뒤지면서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이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이건 난센스죠.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성경을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지혜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가 다른 책을 읽든 뭘 보든 다 유익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말씀의 정신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 지식도 나한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세상에 있는 책이나 지식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